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을 위해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저는 항상 눈을 뜨면 우리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하루에 저를 위해 좋은 일을 계획하셨다 고백하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여러분도 그러리라 믿습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했습니다. 왕의 찬가 그리스도의 노래. 왕의 찬가 그리스도의 노래.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눌 시편 45편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제목이 길어요. 고라 자노래 마스길 사랑의 노래 인도자를 따라 소산님에 맞춘 것이라는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아주 이 긴 제목이 오늘 본문을 읽지 않아도 본문이 무슨 내용을 하고 있는가를 짐작하게 해줍니다.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교회를 당신의 거룩한 신부라 부르신 예수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 되신 그 예수님을 말하고 있다랍니다. 마스길이라는 교훈적인 찬송의 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하고 영적인 교훈의 내용이 담긴 찬송의 시다라는 말입니다. 사랑의 노래란 감성적이고 어떤 육체적인 그 사랑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아가페의 사랑과 같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맞춰서 부르는 노래다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사 한 절 한 절이 거짓이 아니고 가식이 아니고 그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진실한 노래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소사님 어떤 말입니까? 한국말로 해석을 해보면 백합화라는 뜻입니다. 백합. 성경에서 백합을 이야기하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맞습니까?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잘하니까 한 번 더. 주는 저 산 밑에 백합에까지. 성경은 예수님을 백합으로 부르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변치 않는 사랑에 맞춰서 곡을 붙인 것이다. 가사를 써내려간 것이다 말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빛나고 화려한 삶을 살았던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빛나고 아름답고 향기로운 것이 바로 백합화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렇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의 화려한 것을 쫓아가고 세상의 부유한 것을 더 간절히 사모하지만 우리 안에는 그것보다 더 빛나고 아름다운 것이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심령에 찾아가셨어요. 여러분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 되신 그 예수님께서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귀하고 아름답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아름다운 겁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너무 아름답습니다. 이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못 느끼고 사랑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는 오래 살다 보면 서로 이심전심 다 알아요. 그래서 눈빛만 봐도 다 알아요. 그래서 사실 눈만 보고 이게 다 알지만 사실 이게 그냥 서로 동의하고 인정하는 거지 깊은 사랑을 느끼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거 10번보다 진한 말 한마디가 좋아. So love you. 너무 사랑합니다. 아유 징그러. 아이 그래도 아침마다 해봐. 365번만 해봅니다. 그러면 내년이 어떻게 변하는지 우리 오늘 시범을 한번 해봅시다. 아침에 눈만 뜨면 싫어. 그래도 아유 이래도 속으로는 좋아할 거야. 특히 우리 남성분들은 우리 아내를 향해 해야 돼요.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I love you. 저는 아침 저녁으로 우리 가족들과 페이스톡을 합니다. 그럼 항상 시작하고 마칠 때 그렇게 저희는 애칭이 있습니다. 서로에게. 저는 빠삐 파파. 아니 진짜예요. 그러면 우리 와이프는 뽀삐 마마, 인서는 버비보이, 우리 인영이는 뿌뿌순이.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서로 이름을 한 번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부르고 나서 그리고 맨 마지막은 인영이 너무 사랑해, 인서 사랑해, 여보 사랑해, 그리고 끝을 냅니다.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끝을 내요. 처음에는 쑥스러운데 이제는 그게 입에 달아서 이종광 목사님이 캐나다에서 오시면서 편지를 갖고 왔어요. 우리 인영이가 써서 보냈는데 거기 보니까 세상에서 최고로 좋은 우리 아빠. 할렐루야. 사랑이라는 말이 어색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 사랑이 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찾아가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주관하고 계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받기에 충분하고 또 남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입으로 얘기해야 돼요. 한 번 더 합시다. 당신을 너무 사랑합니다. 당신을 너무 사랑합니다. 아멘. 제목에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45편은 독자들로 하여금 시편 45편을 이겨나가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이것을 어떻게 읽어야 하고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에 대한 아웃라인을 딱 거줬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영광과 비길 수 없는 그 백합화의 아름다움과 향기처럼 빛나고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 변치 않는 영원한 사랑을 가지고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맞춰서 영적으로 해석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제목이 요구하는 대로 시편 45편을 문자적으로 해석함과 동시에 그 글에 담긴 영적인 의미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구절구절 단어 속에 담겨진 그 숨겨진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내서 그 아름다움으로 한번 나아가 보려고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본문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이라. 저와 여러분이 읽은 1절로 7절은 왕 되신 예수님을 찬미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왕의 성품을 찬미합니다. 2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는도다. 왕의 성품을 찬미하다. 성품이라는 것은 내적에 감춰진 거지만 그것을 가장 먼저 알게 되는 것은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아무리 그 사람 자신이 성품이 좋다고 해도 그 사람에서 입에서 나오는 말이 거칠면 결코 그 성품을 좋다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입에서 나오는 말에 독기가 가득하고 시기와 질투가 가득하고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면 그 사람은 결코 사람들에게 성품이 좋다 말을 들을 수가 없어요. 성품이 좋은 사람은 그 입에서 나오는 말에 은혜가 담겨 있다고 말합니다. 아름다움이 담겨 있어요. 사람들의 말을 아름답고 은혜스럽게 만드는 말, 그것은 바로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거예요. 이방 나라들과는 다르게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대리자인 이스라엘. 그래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만들어내는 그런 막중한 사명을 가진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그 왕이 하는 말에는 위엄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백성들로 하여금 듣게 해야 하니까. 하나님을 대신하여 치리하는 왕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4절에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당신이 이 땅에서 하시는 모든 말씀들은 바로 하나님께 받아서 하시는 말, 하나님의 말씀이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왕의 말에는 위엄이 있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주옥과 같아서 아름답고 은혜로운 겁니다. 할렐루야. 인간의 생각으로 짜내서 좋은 말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그 사람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은 우리가 드러내야 될 성품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인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내가 아무리 성품이 좋아도 나를 드러내는 건 안 되고 내 안에 찾아와 거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날 때 우리는 그것이 저 사람에게 아름답게 들리고 그 사람에게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하나님께서 영원한 복을 주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하시기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사람들은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 은혜에 감동을 받고 그 진리에 감격하는 거예요. 서기관들과 다르다. 다른 사람들과는 너무나 다르다.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담겨있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와 진리로 가득한 주님의 말씀에 어떤 사람은 위로를 받고 어떤 사람은 용기를 얻고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들은 고침을 받고 귀신들은 쫓아나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면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선포되는 말씀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들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고 성경에 기록된 주님의 말씀의 역사가 바로 그 듣는 믿음으로 듣는 그런 사람들의 삶 속에 일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백합화처럼 아름답고 향기로운 달콤한 이 주님의 음성이 이 말씀이 그 말씀을 거부하고 외면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들리지 않는다라는 것. 마치 하늘을 가르는 우레와 같은 소리처럼 두려움으로 느껴집니다. 이런 상황 속에 주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복된 거예요. 지금 선포하는 이 말씀들이 그냥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으로 들리면 이 자리에 나올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위대한 설교 같은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자신의 설교 앞에 회개하고 돌아서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강단에서 심판을 선포하는데 저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더라. 나는 지옥을 설교하고 있는데 그들은 천국의 기쁨을 느끼더라. 할렐루야. 그것을 믿음으로 받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들으십시오. 저는 그리스도만 전하려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들으시면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영원한 복을 허락하시죠. 여러분 성도의 그 아름다운 성품이 드러나는 것도 바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나타납니다. 어떤 말을 해야 나의 성품이 고상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고 사람들에게 아름답게 들려질까 은혜롭게 들려질까? 예수를 전하면 됩니다. 예수님보다 더 아름다운 건 없습니다. 둘째로 시편 기자는 왕의 위엄을 찬미합니다. 3절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영통을 두르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지는도다. 할렐루야. 2절에서 왕을 외쳤던 이 시편 기자가 3절에 들어와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용사여! 그 허리에 칼을 차고 병거를 타고 그 손에 활을 당기신 그 용사를 바라보는 거예요. 2절에서 그가 봤던 예수님은 왕의 하나님이죠. 그 입술에 아름다운 은혜의 말씀을 머금고 진리를 세상에 선포하셨던 그 하나님 예수님을 봤다면 3절에 들어와서는 그 용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을 동일하게 만났던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 24절로 2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우리 하나님께 바칠 때가 오나니 그 원수들을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하리라. 사도 바울이 만났던 그 예수님, 사울아 사울아 부르셨던 그 예수님, 성령으로 감동된 후에 사도 바울이 만났던 예수님은 달콤한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뿐만 아니라 바로 세상의 권세와 나라와 능력을 우리 하나님께 바치신 그 용사의 하나님이셨다니까요. 할렐루야. 시편 기자와 같은 주님을 본 것입니다. 왕 대신 주님은 그 입으로 아름다움만 발산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백합화처럼 향기로운 말씀만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항상 은혜와 진리를 말씀하시지만 원수들에게는 허리에 찬 칼을 뽑아드시고 당신의 위엄을 나타내시는 분이에요. 참으로 내꺼 예수. 이건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할 때뿐이에요. 내가 주님을 생각하는데 샤론의 꽃이 생각나. 은혜 충만하실 때 예수님을 생각하는데 저 푸른 초원이 이거는 가사 마르지 않는 시냇가에. 여러분 웃으신 분들은 가요 불러보신 분들이야. 사랑이가 웃으니까 웃기네. 이거는 굉장히 오래된 곡이에요. 이 예수님을 막 생각하는데 막 목자 되신 주님 은혜가 충만하실 때요. 그게 내가 지금 우리 주님과 동행하고 있구나. 근데 예수님이 맨날 그렇게만 느껴지지는 않잖아요. 오늘 우리 전사님이 시작부터 제가 이걸 달라고 했어요.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예수만 노래하는 거 옵니다. 오늘 설교가 예수님입니다.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어떤 곡을 내가 말씀 끝나고 할까 아직 고르질 못했어요. 너무 좋아서. 그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주님은 나의 화산석,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이건 내가 힘들다는 거예요. 주님 불렀는데 이 산성이 생각나고 요새가 생각나고 내 소망이 생각날 때는 내가 진짜 힘들다는 거야. 그거에 감동받을 땐 지금 내가 피할 곳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예수님이라 너무 다행이에요. 왜? 예수님은 당신에게로 피한 성도들을 위해서 칼을 뽑으시는 분이라니까요. 그 위엄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병거에 오르셔서 활을 당기시는 분이시라니까요. 누구에게? 당신의 몸된 교회와 성도를 괴롭히는 원수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긍휼이란 베풀지 않습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우리 주님은 항상 사랑의 하나님 같죠. 세상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라고 말하죠. 날마다 사랑은 아니에요. 계시록 19장 11절에 보면 심판해 주러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그리스도에 관해서 기록해 놓았습니다. 보라, 백마와 그 백마의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성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시리라.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예수님에게 사랑이란 없어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낼 때는 딱 한 번 나와요. 언제냐면 심판대 앞에 선 그 성도를 위해서 등장하실 때. 할렐루야.
예수님의 사랑은 그거에만 나와요. 나머지는 다 심판이에요. 이런데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믿어야 사랑이지. 그 예수님의 그 달고 오묘한 그 말씀이 내 귀에 닳게 은혜롭게 들리려면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라 고백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들에게는 하늘을 가르는 뇌성과도 같습니다. 두려움일 뿐이에요. 이 땅에 있을 때는 모르죠. 이 땅에 있을 때는 몰라요. 육신의 기도만 들리니까. 시편 기자는 예수님께서 싸운 그 결과가 어떠할지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왕 되신 주님의 승리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주님의 권능의 팔과 그 팔로 당긴 화살이 원수의 영통을 뚫는다. 원수의 영통이 뭡니까? 원어적으로 해석하면 그들의 마음, 주님을 대적하려는 그들의 의지, 그들의 용기. 예수님께서 당기신 그 화살로 인해서 그들은 의지가, 용기가 산산이 부서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굽니까?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성도를 대적하는 악한 마귀들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떠나가는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오늘 지방에 임원들 모임을 갔어요. 목사님들 모였어요. 이번에 신임회장 되신 분이 성령을 너무 뜨고 너무 좋아요. 저는. 그래서 회의하기 전에 목사님들이니까 말씀을 충만히 하니까 우리 기도합시다. 그 속해 있는 목사님들 교회에 쫙 이름하고 적어놓고 거기서 놓고 음악을 다 틀더니 내가 찬양할 때까지 기도합시다. 와, 얼마나 뜨겁게 하는지 막 천장 뚫어져 나가는 줄 알았어요. 야, 근데 한 20분이 지나고 나니까 목사님들 함께 모여 기도하는 목사님들 기도가 바뀌기 시작해요. 여러분 기도를 여러분 통성 기도를 막 하다 보면 언제 답답할 때가 한 번 있어요. 그걸 뚫어야 돼요. 그거를 뚫어야 돼요. 기도가 바뀌어요. 기도만 하면 눈물을 흘리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은혜 충만하신 거예요, 여러분. 평생 기도하면서 한 번도 울어보지 못한 분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눈이라도 한번 찔러. 한 번쯤 울어봐야지. 주여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나면 은혜로운 거예요. 그런데 성도는 그거에서 멈추면 안 돼요. 그 단계를 뛰어넘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를 위해서 칼을 뽑으시는 주님이 생각이 나야 돼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싸우시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여 내 삶을 괴롭히는 악한 영들을 쫓아내야 돼요. 나를 위해 싸우시도록 해야 돼요. 병거에 올라서 그 활을 당기시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그때는 말이 필요 없어요. 고개를 들고 부족하면 두 손을 들고 뭘 기도할지 모르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주는 나의 산성, 주는 나의 요새, 주는 나의 소망, 주는 나의 용사입니다. 나를 위해 싸워주시는 용사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된 우리들의 특권이라니까요.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만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이제는 내게 주신 특권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여 싸워야 되는 거예요. 나는 선포하고 내 싸우는 건 주님이 싸우고 우리는 못 이겨. 싸우면 져. 그러니까 예수님 의지해서 하는 거예요. 아무리 쳐도 내 병이 안 낫는 것 같죠? 때릴 때마다 낫는 거예요. 멍들도록 때리지 마시고 믿음으로 해요. 엊그저께 어떤 분이 저한테 기도를 부탁하셨어요. 저는 아픈 분들이 저에게 기도를 부탁하면 마음으로 기쁘면서도 부담이 있어요. 감사를 하면서도 간절해져요. 그 병이 좀 심하면 심할수록 제 기도도 더 뜨거워져요. 여기 앞에 보면 오늘 그 응답을 들었어요. 오늘 만났어요. 어떤 목사님. 그래서 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제가 기도를 안 했으면 마음이 찔리는 거예요. 그 찔림이 없게 하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찔림이 뭐 병 안 나섰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제가 고치는 것도 아니고 나는 열심히 기도한 거니까 그래서 응답이 되는 거죠.
그분이 여기가 머리가 그거 되셔가지고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한 달 후에 다시 검사를 하자고 게 오늘이었어요. 아니 어저께였어요. 근데 오늘 그분을 내가 만나는 날인데 한 달 전에 부탁을 받아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열심히 기도했어요. 오늘 어저께 검사를 받는데 나섰어. 할렐루야. 야, 할렐루야. 오늘 그분 만나는 게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용기가 오늘 팍 생겼어요. 오늘 설교가 예수님 증거하는 건데 제가 좀 막 들떠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요즘에 제가 우리 김태우 집사님 위해서 기도하는데 나으리라 믿습니다. 아니, 남 고치고 우리 성도는 못 고치면 안 되지.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무조건 기도 부탁하면 저는 무조건 꼭 기도를 해요. 낫고 안 낫고는 우리 주님 역사하시고 저는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기도 부탁할 거 있으면 하세요. 여기 감사원금 드리시는 분들이 있죠. 하루 읽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성도의 승리가 여기 있습니다. 성도는 세상을 이기려고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승리하신 주님과 그 승리를 누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할 때 나는 내 죄에 눌리면 안 돼요. 그거 알으셔야 돼요. 내가 눈물을 흘릴 때는 내가 주님 앞에 선 것이고 내가 눈물을 흘리고 기도할 때는 내가 죄인으로 주님 앞에 선 것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등에 놓고 세상을 바라볼 때는 나는 죄인이면 안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여야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는 더 이상 죄인이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회개한 거듭난 의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진 그 정결한 사람으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담대하게 선포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 시간을 갖지 못하면 우리는 능력 행함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그렇게 기도하세요. 내가 눈물을 흘릴 때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내가 죄인으로서 부족한 나로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을 흘리는 것이고 이제는 그 눈물을 거두고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담대히 싸울 그 단계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세요. 예수님께서는 회개하고 돌아설 기회를 주세요. 당신의 몸된 교회와 성도를 대적하는 그 악한 마귀 원수들에게 또 그 악한 마귀의 원수들에 휘둘려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은 돌아설 기회를 줘요. 언제까지? 이 땅에 살아가는 날까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그 기회를 잡지 못하면 우리 주님 긍휼함이란 찾아볼 수 없는 그 주님의 얼굴을 마주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 주님에게는 긍휼을 기대하지 마세요. 자비를 기대하지 마세요. 주님께서는 그들과 끝까지 싸우실 거예요. 그 싸움에서 성도로 승리하기 위해서 그들을 성도를 위하여 칼을 뽑으시는 우리 주님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도의 위험을 성도를 승리하게 하시고자 당신의 위험을 나타내기 위해서 병거에 오르시고 그 활을 감겨 성도와 교회를 계속 대적하는 그 원수들을 향하여 쏘시는 분이시라니까 기억하세요. 게으름과 싸워지던 내가 주님이 나를 위해 싸우시려 부지런해지는 거예요. 열정을 잃어버린 내가 다시 일어나 뛸 수 있게 되는 것이 우리 주님이 나를 이게 만지셔야 되는 거예요. 소망 없이 살아가던 내게 비전이 생기고 염려와 근심으로 눌려있던 내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것도 우리 주님이 나를 무기력하게 하는 악한 영들을 싸워 이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기도해야 됩니다.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럴까? 인간이니까 그렇죠. 그래도 우리는 인간이길 포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래서 내 자신과 싸워서 기도해야죠. 그래서 우리 성도는 주님께서 개입하실 때까지 우리는 포기하면 안 돼요. 주님이 탁 개입하시는 순간 상황은 반전됩니다. 그러니 상황이 역전될 때까지 포기하면 안 되죠. 까지고 포기되면 어때? 내일이 있는데 다시 한번 해보면 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 시편 기자는 왕의 통치를 찬미합니다. 6절로 7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보좌는 영원하답니다. 아멘. 그 나라의 규는 홀이라는 표현도 쓰지만 또 다른 의미로 막대기라는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줄을 재는 막대기는 공평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작은 거, 어떤 사람에게는 큰 것이 아니라 항상 공평한 막대기로 그 길이를 재십니다. 재밌는 것은 시편 기자는 2절에서는 왕 되신 주님, 3절 5절에서는 용사에 되신 하나님 주님, 그런데 6절로 7절에 들어와서는 당신이 찬미하는 그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합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어떤 사람도 위대한 왕은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될 수가 없어요. 완전한 인간이요 완전한 하나님이 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아멘. 지금 시편 기자가 찬양하고 찬미하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성도에게 아름다운 찬양, 아름다운 말씀, 은혜로운 말씀, 진리와 은혜로 가득한 말씀을 주셔서 살아나게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아멘. 성도를 위하여 그 칼을 뽑으시고 병거에 타서 그 화를 당기시는 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이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주의 보좌는 영원합니다. 아멘. 당신의 홀은 공평의 홀입니다. 당신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렇다는 것. 그래서 이 시편 45편은 왕의 찬가 그리스도의 노래라 저는 제안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고, 육신을 입은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분은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저와 여러분이 읽은 6절로 7절을 그대로 이용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45편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노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영원하신 보좌에 앉으신 이가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셨고,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마귀에게 빼앗겼던 주의 통치와 지배와 다스림을 회복하셨어요. 그리고는 회복하신 그 나라를 공평과 진리로 다스리기 시작하는 것. 그래서 그 나라에서는 악한 영이 힘을 쓰지 못합니다. 거짓과 핑계가 존재하지 않아요. 억울함과 소외되는 사람들이 없고, 주님의 판결은 항상 공평해서 모든 정직한 자들이 만족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머지않아 공평과 정의로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공평과 정의로 기준을 삼으신 것을 알아야 됩니다. 무엇으로 공평과 정의의 기준을 삼으셨을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볼 때에 그 피로 제사함을 받고 깨끗이 씻음 받은 사람은 사망의 권세가 그를 넘어간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게 우리 하나님의 약속이고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게 죄인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인데 십자가에서 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씻으셨기에 우리는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서는 거예요. 그 피를 볼 때 나를 넘어가니까, 그 피를 볼 때 나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니까,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고 형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을 말씀하시고 나는 그 말씀을 믿으니까 그 앞에 오늘도 서 보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에
비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아멘. 아멘. 맨날 찬양하면서 입으로만 부르지 말고 믿으십시오. 아멘.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말씀이라니까요. 아멘. 이 말씀을 내가 믿지 못하면 얼마나 두렵겠어. 우리 주님 앞에 서는 게. 오늘도 죄 짓고 주님 앞에 섰는데,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올 때 미워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오늘도 하루를 얼마나 내 마음대로 살았으면 우리 주님 앞에 어떻게 예배하겠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찬양하잖아요. 내가 그 비를, 음이 참 쉬워요. 유월절 그 양의 비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아멘. 아멘. 이 약속을 붙들어야죠. 아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바로 그때에 죄인을 위해 내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볼 것이고, 그 피로 죄를 씻어 정결하게 된 사람은 구원하시겠다 말씀하셨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 약속하셨고, 영원한 그 나라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겠다 말씀하셨거든요. 아멘. 이 말씀이 바로 공평과 진리예요. 이게 정의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기준은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아멘. 바로 이 복된 말씀, 이 복된 말씀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말이고 은혜로운 말이에요. 이것을 증거할 때 우리 하나님이 영원하신 복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이렇게 예수님에 관해서 찬미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내 삶에 우리 주님의 음성이 달콤하게 들리려면 성령의 충만입니다. 나를 위해 칼을 뽑으시는 그 주님을 기다려진다면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으십시오. 나를 위해 병거에 올라 악한 마귀, 내 삶을 괴롭히고 흔들어 놓는 그 악한 영들을 물리치는 그 예수님을 바란다면 성령 충만을 받으십시오. 성령의 감동되십시오. 여러분을 위해서 천국을 예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구원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시기 위해서 성령의 감동을 받으십시오. 인간의 생각으로 마음으로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게 오늘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입에서 나오는 은혜와 진리요 가득한 그 말씀은 가난한 자에게 소망이 되셨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에게 위로가 됐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했고, 갇힌 자에게 노임이 되어주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이 땅의 목적이 슬퍼하는 자에게 기쁨의 찬송이 들리게 했습니다. 화관으로 그 머리에 씌우시고 찬송의 옷을 그에게 입히시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입니다. 오늘 그 주님을 만나길 원하시는 아멘. 그래서 성령의 감동이 있게 해달라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는 그 주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 부릅니다. 내 삶의 주인이고 나의 유일한 왕이시라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 주님께서 내 인생과 내 가정과 교회에 오셔서 당신의 나라를 세우시고 공평과 정의로 다스려 나갈 수 있도록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복된 말씀을 주시고 여러분을 위하여 칼을 뽑으실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 눈을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싸우십시오. 생각과 싸우고 마음과 싸우고 소망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그 환경과 싸우고 그래서 이겨내십시오. 물리치십시오. 주님께서는 준비를 끝내셨어요. 준비하신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싸우실 수 있도록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도 이제 시편 기자와 같이 왕 되신 주님께 찬미의 노래를 불러드려야 돼. 나의 왕이시고 나를 위해 싸우시는 용사가 되시고 나를 위해 하늘을 열어놓으신 하나님, 그 주님의 이름으로 오늘도 담대하게 기도하며 나아가시고
담대하게 선포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하지 맙시다. 내 안에 부어주소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을 받아야 예수님 마음에 오니까 기도하고 찬양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감동을 주사 예수님을 바로 알게 하신 주여, 오늘 우리 시편 기자와 같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왕으로 섬깁니다. 아버지 나를 위해 일어나 주십시오. 우리 순복음 약수의 성도님들을 위해 일어나십시오. 그들의 삶을 아버지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인생의 역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삶의 반전이 일어나 오늘도 주님이 일하심을 그들이 바라보게 하시고 체험케 하셔서 우리의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것이 아버지는 우리의 복이라는 것을 아버지 깨닫게 하시고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선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고개를 들고 믿음으로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고 찬송과 기도를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에 감동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찬양 드리시고 우리 합심을 한번 힘있게 주님과 함께 싸우러 나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합시다. 내 안에 부어주소서. 내 안에 불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을 내 안에 불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길을 가득할 때 주의 복을 전하시네. 내 길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새를 찾아오실 때 기름 준비는 자나니 잔치 자리로 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새를 찾아오실 때 기름 준비는 자나니 잔치 자리로 가네. 한번 더 합시다.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 내 안에 부어주소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길을 가득할 때 주의 복을 전하시네. 내 길을 가득할 때 주의 사랑을 부네. 그날을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 기름 준비는 자리 잔치 자리로 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 기름 준비는 자리 잔치 자리로 가네. 여러분의 시간 한번 두 손 한번 높이 한번 들어봅시다. 오늘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일하시게 하십시오. 여러분을 위해 싸우게 하십시오. 오늘 믿음으로 우리는 주의 한 번으로 감사하고 기도할 겁니다. 악한 영들을 물리주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십시오. 아픈 병만을 물리주십시오. 주의 한 번으로